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병마 많은 세상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으며 많은 죄악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로서 정도로 지키며 진실을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나올 사람이 없고 주께서 용납치 아니하시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그 모든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은혜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또 그리고 항상 때로는 미흡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또 때로는 휘청거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넉넉한 초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쩌면 빌립보서 내용 중에 부록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막연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순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친위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선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큰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서 더 활발하게 정말로 목숨을 다 내 던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바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위문금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자기 교회에 에바브로디드로 하는 목사님을 보내서 가지고 직접 가서 한겨울 동안 지내면서 사식을 드리고 또 의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한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성금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돌아갈 때에 그 인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장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런 때 보면은 참 바울이 IQ가 높았던 것 같아요.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말한다면 멍청한 거지요. 언제든지 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과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예, 예, 뭐 듣든 말든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바탕 한다. 예, 그건 화풀이지. 내 마음을 퍼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내 마음을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혹은 내 감정을, 감정 자체를 스스로 나타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또 좀 더 나아가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배려 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더 달라고 들을까봐 그게 걱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을 주었을 때 딱 한마디로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3번 이상 하면요 더 주세요 하는 말이 되고요. 그것도 1년 지난 다음에 작년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은 금년에도 왜 안 보냅니까? 그 소리거든요. 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맙다고 하고 보니까 또 보내라 하는 것처럼 들려질까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는 말이 결코 또 보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극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신앙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신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역시 빌립보 교인이 할 일은 참 잘한 거예요. 빌립보의 그 교인들의 선물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문제는 선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상대방의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기쁨을 주어야 선물이지요. 만일에 걱정거리를 주었다든가 혹은 어떤 모호한 의식을 주었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상대방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 받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받는 거지요. 그 물질 속에 사랑이 담기고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욱 기쁘고 그런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감사장을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한다 그래 그것이에요. 가장 큰 감사는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행복합니다 하는 말이 최고의 감사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참 오묘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깊은 참 용이 주도한 그런 마음의 깊은 뜻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선물을 주면 됩니까? 예, 그건 선물이 아니지요. 선물을 잘못 주면요, 뇌물이고요. 선물이란 조금만 잘못 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모독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야말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물은 먼저 어떤 기회가 있느냐?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불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좀 인색해질 때도 있어요. 그 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예? 충만할 때가 있지요. 예? 그럴 때 주어야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생길 때 주어야지. 그게 지나고 나면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조금 두면은 3번 생각하면 못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길가에서라도 누가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 그럴 때,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돈 번인데, 성경에 있잖아. 일하지 싫거든 먹지도 마라. 또 내가 주면 그 사람이 거지건성이 계속 살아나서 다 못쓸 사람 되게 될 거다. 그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대로 주어야지.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은 못 주게 돼요. 또 뒤에 마귀가 못 주도록 합리적으로 설명해 줘요.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주어야지.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있을 때 주어야지요. 지나간 다음에 줄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지혜도 있어야 되지요. 또 건강도 있어야 되지요. 뭔가 일하려고 할 때 뭔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돈이 항상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물질적으로도 주어지고 때로는 지식적으로도 주어지고, 그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받는 사람의 형편도 기회가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딱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그 기회를 잘 포착하지,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필요해야지요. 그 받는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필요한 걸 주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바울의 깊은 배려를 보세요. 너희가 생각은 있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생각은 있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안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많이 필요하지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생각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했느냐? 그동안에 내가 아쉽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생각했느냐?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은 있었으나 그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체가 귀한 마음이에요.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구나.
이 너그러운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 참으로 중요해요. 예, 꽃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베드로, 야곱,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서 예수 앞에서 기도하게 되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잤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예?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꾸만 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 싹시 놀았다. 야 이놈들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모양이냐. 잠시도 깨어있지 못해. 예? 지금 이 순간인데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예? 잠이나 자? 이 한심하고 멍청한 놈들아.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다가 예?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요. 예? 잠이 안 오는데 돈 10만 원만 잃어버렸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잠이 와요? 이 마음에 없지. 분명히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크게 동정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 주었어요. 예? 그저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해서. 여러분은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건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예? 그럴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 보고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랬다면 말이 돼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란 것은 들을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넓게 예? 예,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마음에는 있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구나. 예? 그런데 지금 기회를 포착했구나. 예? 잘한 일이다. 바울의 마음씨가 좋지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의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적절할 때를 만나서 이와 같이 선물을 하게 돼서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내 행편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 거로 감사한 거지요.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요. 만족한 마음이 있을 때 또 고마운 마음을 거기다가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은 넉넉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비결이 있지요.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예? 예. 예. 귀해도 좋고 천해도 좋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체의식이 분명하고 주도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좀 칭찬했다고 교만해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남들에게 좋지 않는 말 들었다고 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요. 예? 그게 중요해요. 또 가난하고 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가난하게만 산 사람은요 한평생 구구에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 아주 인격이 잘못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부하게 산 사람은 대개 보면 해퍼요. 그게 또 문제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난한 집 사람 며느리를 데려오면요. 돈을 아끼는 데는 도사요. 그런데 음식 할 줄을 몰라요. 손님 대접할 줄도 몰라요. 왜요? 먹어본 일이 없잖아요. 예? 음식도 먹어봐야 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음식을 못 먹어보았으니까 그런 거 상에 놓는 거 본 일이 없으니까 예? 이게 생각해 가면서 됩니까 이게? 예? 가난하게만 산 사람 이게 또 문제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부한 사람은 돈은 거의 버는 줄도 모르고요. 쓸 줄만 알아요. 인심은 좋아가지고 자꾸 손님만 대접해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이건 양면을 다 가져야 돼요. 일체의 비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지나보면 좋겠어요. 부자도 한번 되어보고 또 가난도 한번 해보고 또 높이 존경도 받아보고 또 천대도 받아보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부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아는 사람. 가장 큰 지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배우는 사람. 모든 경우에서 배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몽고 지방에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영국인인데 길모어라고 하는 제임스 길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떤 때에 주막집을 하나 세를 내 가지고 주막집에 있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리에 못된 놈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선교사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도 이상하게 해요. 눈을 빼먹고 염통을 뽑아먹고 한 양귀자야. 양귀자란 말은 서양 귀신이란 뜻이에요. 이 양귀자 이놈아.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하도 욕을 하니까 그 주막집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이놈 왜 자꾸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좀 쫓으려고 했더니 그 길모아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저런 나쁜 놈이 매일같이 와서 욕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만 놔두세요. 내 이름이 양귀자가 아니니 괜찮아요. 아무리 욕을 해봐도 그건 내 이름이 아니니까 또 내가 눈을 빼먹은 일도 없고 염통을 빼먹은 것도 없잖아요. 날 보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주막 주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왜요? 도통했잖아요. 남이 욕을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비결이 어디서 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지요. 물질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로지 선교만 위하는 마음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 초월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아원의 아버지로 유명한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난 가끔 하나님 앞에 맹목적 기도를 드릴 때도 많았다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가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잘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해주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많더라.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내가 달라는 것 안 주셔요. 안 주시면서 안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지 물러는 조지 물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3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미식 축구라고 있죠. 축구, 럭비. 예? 그 미식 축구 단원을 그 만들 때 훈련을 시키는데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계속 쓰러지는 방법을 배운대요.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많거든요. 넘어져도 잘 넘어져서 넘어졌다고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법만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그 다음에 또 부딪히는 법을 또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밀고 나가는 법을 또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가서 터치다운 하는 것을 가르친대요. 승리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실패부터 먼저 배워야지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하게 이기는 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